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삼백에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미야가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일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다 같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완벽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많이 피폐해지게 되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정치적인 면에서 아수르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서 지금 내적인 내치보다는 외치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애굽이라든가 여러 나라 동맹을 하는 가운데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여러 나라 동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사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한 천사를 보내 쓸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앙사람 중요한 것은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보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 나라 동맹을 하게 되면 아수르에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단 18만 5천 죽고 말았더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 3일 만에 살게 만드셨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려서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될 텐데 1월 16일이 되니까 그만두자, 다음에 하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와서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200년 동안 나라가 나누어져서 반복시시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같이 히스기야 말에서 예루살렘 모여서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마땅치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와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1월 14일 날 드려야 될 이 유월절을 2월 14일로 드리게 되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무 감격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니까 우리 일주간 더 하자. 그래서 유월절을 2번이나 드려요. 일주일간 더 연장해서 2번이나 드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해서 복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배의 기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해보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를 내가 회복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람과 문에서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 죽고 끝나버린 것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말씀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몸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령의 수종드는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더니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건성으로 기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지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게 되고 찬송을 올리게 되고 예물을 올리게 되면 내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내려주고 축복 기도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를 뿌리면은 씨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전 대신방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집에 화분들을 잘 갖고 왔어요. 근데 화분 똑같은 화분인데 씨를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 꽃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게 주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거기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보여준 아름다움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뭘 보냐? 환경, 사람 보지 않습니다. 조건 보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한순간 해결할 수도 있게 되고요. 다 됐던 것도 여러분이 건성으로 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 되었던 것처럼 예배에 전심으로 다해서 형통한 자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철저한 영적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어요. 영적인 개혁의 결과로 뭐가 있냐면 육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살림 같이 내가 범사에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 나올 때 영혼이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개혁이 되면 육적인 개혁은 당연히 잘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개혁은 뭐였냐면 우상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닌 건 다른 것 우상을 다 철폐하고 깨끗이 하고 성전 척결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풍성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만들어야 돼. 넘치도록 드리게 됩니다. 자, 3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10절 말씀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여호와께 그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복을 받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렸더니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몰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풍족하게 되게 된다는. 할렐루야. 사르밧 가문 가운데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여자애 뭘 하느냐, 그걸 먼저 내게 가져와라. 울고 버티는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을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게 가져오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퍼냈는데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내가 많이 받아서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라 했더니 다 가지고 왔는데 넘치도록 모이게 된 겁니다. 그 다 먹고 나서도 이게 남아서 히스기야가 방을 만들어라 거기다가 다 챙겨놓게끔 만들었어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고 믿는 성도들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날 거 믿지 못하면 그건 가장 보잘것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될 걸 믿지 못하면 불쌍한 인간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적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본거로 믿느냐? 말씀에 내가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환경 조건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앞에 먼저 드리면 주께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하면 드리게끔 만드는데 넘치도록 백성이 갖고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이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3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영적인 개혁 가운데서 우상을 척결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풍성하게 들은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많이 들은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질서를 바로잡고 수종된 일꾼들을 잘 관리해서 성전에 섬기는 일을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계획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나눠주고 또 성전의 범사에 질서 있게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아무나 막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자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둥이 잡둥이 다 모여드는데 서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게 하는지, 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뭔지 그걸 이제 아는 목사님께, 인도하는 목사님께 들었다.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그분이 또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에 나온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뭔 상관이 있냐고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분에게 맡겨봐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 안에 든 걸 다 버리세요. 자기가 너무 깍차갖고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걸 버리기 전에 당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목사님 점쟁이네요. 교회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다 다 쫓겨나고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뚜껑을, 항아리 뚜껑 덮어놓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 버려야 돼요. 와서 다 자기 것 버리고 여기 와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데 자기 것 가지면 안 된다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골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골프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몇십 년 저도 코치가 봐주면 하나 봐가지고 따르면은 변화가 된다는. 그래서 골프하는데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럼 저한테 골프하는, 난 3년 힘 빼려면 주님 앞에 힘 빼겠다. 3년 동안 힘 빼갖고 골프해갖고 시작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 빼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알량한 그 모습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주 앞에 겸손하고,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게 하노라. 3층전까지 봤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뚫려오는 유혹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십자가에 나는 매일같이 내를 못 박혀 죽노라.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사람 연호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병드자가 낫게 되고요, 앞치마, 이 천막만든 데 있었던 앞치마만 타도 병드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시가 안 없어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너라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자기가 개가고 주면 다 되면 다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항상 겸손하고 어려운 것들 그걸 감사하고, 육신의 가시가 있거나 환경의 가시가 있을 때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합력에 서누신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복받게 하기 위한 비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신전의식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성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정의와 선과 진실함을 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을 뭐 가져도 삶과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한 말이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가능성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숱하게 알겠는데 그걸 몰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모습 보고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 이겼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어떻게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요셉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면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나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인데 이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겉에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뒤로 자르면 당신은 순금같이 존귀한 분이 될 겁니다. 축복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순금같이 되어 나올 뿐입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내게 메아리쳐 오잖아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꼭 나올 때 어떤 분이 몇몇 분이 그래요. 손을 꼭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가 하면 내가 뭐라 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조건 가운데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들린 것 없습니다. 시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에 잠도 푹 자고 예배 나올 때 거침돌 없이 준비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복이 있는 거지. 말씀에 씨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아니 세상에 걱정 염려에 가시떨기 나무에 자란 시처럼 그런 걱정 때문에 복을 못 받든지 열매를 못 받든지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옥토바같이 좋은 밭이 되게 되면 말씀의 씨앗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한 마음으로 잘 살았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잖아요. 10분 15분 남았는데 그때 기도하라고. 기도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옛날에 한두 번 경험했던 경험 갖고 산 것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운사치 상길 잘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온수막이 사단은 운사치 상길 잘 찾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니라. 기도해야 돼요. 몇십 년 다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죽을 병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이 15년 연장되게 하시고 아수리의 군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싹 쓸어버려 18만 5천이 죽는 기적을 눈에 보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 계획을 충분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중매 흔들리지 않는 변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